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아동일팀 오영민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신약성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교회를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를 배워야 할까요? 우리가 매주마다 설교도 듣고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굳이 교회에 대해서 배울 필요가 있을까요? 네,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교회는 우리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교회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헬라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을 지칭할 때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했는데요. 특별히 바울 서신들에서 이 용어가 많이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용어가 사용된 용례를 봤을 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조직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모두 교회로 불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오해하곤 합니다. 교회를 건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교회를 조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교회를 종교 서비스 기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교회를 잘못된 기준으로 평가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교회 규모가 어떠한지, 또 교회 시설이 어떠한지, 또 교회의 성도 수가 얼마나 많은지에 따라서 교회를 평가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라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 모임에 하나님의 질서, 우리 주님의 질서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닌지가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될 수 있겠죠. 다른 말로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인지 아닌지가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짧은 시간이지만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질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몇 가지 교회의 모습들을 마태복음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는 짧게 3가지 정도로 정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마태복음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린 후에 마태복음에서 묘사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저작을 하였습니다. 기원 후 4세기 교회사가 유세비우스에 의하면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히브리어로 된 예수님의 어록들을 모았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그때의 상황과 배경을 재구성하여서 마태가 섬기고 있던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를 가르치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저작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주요 독자들은 아무래도 유대인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이거와 관련지어서 학자들은 마태복음에 저작되어진 동기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기원 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를 계기로 바리새인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은 신앙각성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극단적 유대주의를 지향하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율법과 유대인의 전통과 관습을 강요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교회는 이런 흐름에 떠밀려가지 않고 예수님이 해석하신 참된 율법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교회에 전파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저작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제부터 총 3가지로 함께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나타난 첫 번째 교회의 모습은 우리를 뛰어넘는 공동체입니다. 이 당시 유대 공동체는 굉장히 폐쇄적이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사람과 예배하는 것, 밥 먹는 것, 또 친구가 되는 것 등, 그러니까 나와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과 이웃이 되는 것이 불가능했던 공동체가 바로 유대 공동체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그런 유대인들의 독특한 선민사상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대하는 태도는 환대나 포용이 아니라 혐오와 배제로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직 유대인들끼리만 사랑하고 유대인들끼리만 친구하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유대인들의 공동체였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로 베푼다는 것. 그러니까 유대인 외에도 다른 민족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어떻게 유대인이 아닌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기 때문 아닐까요? 네, 마태는 마태복음을 읽는 교회에게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유대인의 문화와 관습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더라도 유대인으로 태어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만드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여긴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 사실을 깨닫고 유대인들의 나쁜 관습과 선민 사상을 깨트려버리고 로마 사람이든 헬라 사람이든 아시아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누리고 서로 환대하며 수용하며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나와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포용하고 환대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종종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우리와 다르게 행동하는 학생들을 따돌림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회사에서 배척하기도 합니다. 또 어쩌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는 따돌림이나 왕따 이런 것들이 노골적으로 일어나지 않지만 그러나 낯선 사람들, 우리와 맞지 않은 생활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우리와 맞지 않은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는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끼리끼리 문화가 유행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나에게 낯선 그 사람, 나와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나와 우리라는 울타리를 뛰어넘어 모든 족속을 사랑하고 포용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라는 울타리를 뛰어넘어 낯선 사람도 포용하고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사람과 나눠 갖는 그런 경천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소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교회를 소금과 빛의 공동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부분이 계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여러분, 그 소금과 빛은 어떤 의미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걸까요? 먼저 소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소금은 맛을 내기도 사용하지만 이 유대 민족들은 소금을 음식을 보관할 때 사용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냉장고가 있지 않았던 시대에 소금을 음식에 치면 음식이 부패되는 것을 막아주어서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빛은 어떤 의미로 사용하신 걸까요? 밤이 다가오고 어둠이 찾아옵니다. 어둠 때문에 한 걸음도 나서기 어렵거나 나를 보호하기 어려울 때 어둠을 막아주는 것이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빛입니다. 빛이 있으면 우리는 어두움을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교회를 소금과 빛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파괴되어져 가고 부패되어져 가는 세상에서
부패를 막아주는 소금, 그리고 어두움에 뒤덮여 사람들이 길을 잃어갈 때에 어두움을 막아주는 빛이 바로 교회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께서 점점 악해지고 또 부패되어져 가는 세상을 막아서는 공동체라고 예수님께서 표현하시기 위해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사람 사이의 갈등과 대립이 점점 극대화되어져 가고 공의와 정의라는 질서가 점점 잊혀져 갑니다. 사람들은 반칙을 일삼며 때로는 타인을 쾌락과 욕정의 대상으로 여기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런 것들을 모른 척하고 있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서 이 세상의 부패를 막아서라 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제가 한번 기억해 보길 원합니다. 세상을 어둡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모른 척하지 않고 저항하고 바로잡기 위해서 기도하고 실천하며 연합하는 그런 경천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가 되어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쓰임받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서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럼 세 번째로 넘어가도록 할까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교회는 임마누엘 공동체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임마누엘이라는 표현이 강조가 됩니다. 임마누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초반부에 마리아가 등장을 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그리고 마태복음 맨 마지막 장 28장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학자들은 마태복음의 이 내러티브가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나는 것은 마태가 이것을 교회 공동체에게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 임마누엘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교회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 했던 것일까요? 표면성으로 보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나약하고 아프고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교회에게 위대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고 세상의 소금과 빛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명들은 교회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너무 커 보이는 사명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태복음을 통해서 그 마태의 글쓰기를 통해서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었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붙드시고 힘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이 커다란 사명을 하나하나 극복해가며 넘어가기를 바라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니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도 지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교회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신앙을 잃어갑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와 가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모든 가치는 오로지 자본과 경쟁에만 치우쳐져 있는 이 시대에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족속을 제자 삼고 세상의 소금과 빛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약하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명령은 그저 큰 벽과 큰 산처럼 보이고 그 사명들은 우리를 두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고 있단다.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그 커다란 사명을 외면하지 않고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연약해 보일수록, 우리가 더 작아 보일수록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을 믿으며 담대함과 용기를 갖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대의 사명을 하나하나씩 감당해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경천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기쁨이 되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멋진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마태복음과 교회론이라는 제목으로 교사대학 강의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라는 것을,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교회로서의 책임감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경천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고 주님의 질서가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멋진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경천교회 성도들과 함께 교회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잘못 알고 있던 교회의 모습들을 바로잡아 주시고 또 수정하여 주셔서 우리가 올바르게 교회를 배워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기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작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게 하셔서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들을 하나하나씩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 안에 살아있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경천교회가 조금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을 믿으며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